초나라의 천하장사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움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센 사람 뭐라고 그래요? 와, 항우장사요 그래요. 이 초나라의 항우는 아주 천하장사예요. 그 한나라의 유방과 싸움할 때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포위하고 아침에 자기 군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항우장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팍 갑자기 소리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초나라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황후가 온 나라가 망했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 동서남북으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사면초가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 극복할 방법이 없는 곤경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 비슷한 말로 진퇴양난이다, 첩첩산중이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다윗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인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멋지게요. 시편 56편을 보면요,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칩니다. 삼키려고. 표현이 뭐예요? 아주 흉악한 짐승이, 사자, 호랑이, 이리떼가 토끼야말을 삼키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것처럼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칩니다. 압제합니다. 이게 참 힘들었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같은 성군이요. 근데 이 시를 언제 했느냐?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왜 잡히게 됐느냐? 이스라엘에 있으니까요, 내 조국, 내 땅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혹시 왕권 뺏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국을 등지고 망명 갔어요. 원수 나라 갔어요. 근데 거기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지은 시가 56편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어디요? 이스라엘 땅에도 블레셋 땅에도 삼키려고 종일 나를 칩니다. 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러나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바울도 그래요. 아시아에 갔습니다. 뭐려고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지 맘대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시아 땅에 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사면초가예요. 살 소망마저 없어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살 희망이 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끊어졌어요. 힘에 겨워요. 여러분, 무악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악산을 능히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악산에는 너무 힘들어요. 힘이 없는 사람.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는요, 원수 마귀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집어 삼키려고요 그렇게 찾는데 비유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마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원수 마귀가, 그 원수 마귀를 비우면서 우는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왜 울습니까? 아니,
계획 산골짜기 왕이에요. 산중의 왕이 사자예요. 뭐가 모자라서 울어요. 근데 모자라 울어요. 왜 울어요? 배고파 울어요. 그러면서 배고프니까는요, 울부짖으면서 먹을 걸 찾는 것처럼 원수 마귀 사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내 믿음을 굳게 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해.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풀은 위로 올라가요. 불꽃은 쫙 위로 올라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당연하대요. 당연해요. 이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사면초가와 같은 절망적일 때 첩첩산중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는 그런 무리 많이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장에게도 나가는 길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난관과 사면초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와 같다 그래요. 광야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들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광야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볼 겁니다. 광야라 해서 무조건 불행하다 그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건 인정해요. 그냥 그걸 안 해요. 오늘 보세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에요.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요, 그분이요. 이겨나가줘요. 나는 덤으로 따라가요. 오늘 10절로 13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럼 앞에서 방금 본 것처럼요, 문다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11절로 나를 에워쌌습니다. 12절로 나를 에워쌌습니다. 13절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면초 같은 문제들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 멋지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요?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를 공동번역에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느냐?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감히 어떤 사람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3절 겹겹이 에워싸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 번, 네 번을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으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광야 지나가는데 내 힘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당대 명장이 했던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박진을 외칩니다. 근데 왜 나갔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당시 블레셋에는 명장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 앞에 서면 다 쫄아요. 사울왕도 쫄고 온 군대도 쫄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두 사람이 군대에 착출돼 나갔어요. 전쟁에 갔어요.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두 아들들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먹기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윗에 그래요. 네가 좀 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형들 전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안부 좀 보고 알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갔습니다. 전쟁마당에 갔어요. 그때가 마침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이밍을 맞췄는지. 그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팍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 백성이라며, 나와봐. 그럼 너희 하나님 믿는 게 나보다 센지 한번 해보자. 나와보라고.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이 골리앗 앞에 다 쫄아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사울도 숨고요, 군사들도 숨고요, 다 숨어요.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감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는 거예요. 형들아, 저 왜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형들이 그러게, 야야, 이 뭐 전쟁 때가 뭐 장난인 줄 아냐? 네 가만히 있어. 그렇게 가만히.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저런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런 말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천하 명장 골리앗을 나게 나가요. 지금요. 다윗은 홍한 소년이에요. 17세라고 그래요. 양친 목동이에요. 전쟁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요, 전쟁 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명장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래요. 칼과 창은 내게 없지만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무엇이 능력입니까?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나갈 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권세입니까? 권세 좋지요. 권력은 권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마침 그 성전 미문에는요, 태어나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아서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문지방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를 못 넘어가고 여기 있어요. 문 밖에.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뭔가 얻으려고요. 하루하루 구걸에 살아가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요. 근데 힘을 얻어요. 걸어요. 뛰어요.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요. 영광을 돌려드려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로요? 은도 아니에요. 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능력이에요. 시편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래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올 거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권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 다시 한번 해요. 나는 하나님 내 왕자입니다. 그럼 공주님입니다. 그래야 말이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어요.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부족은 아니에요. 모자랍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주먹질했어요.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 딱 감고 찾아오셨어요. 지명에서 불렀어요. 그럼 내 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래 짝사랑은 죽음보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 안 보여요. 다 그냥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나를 또 에워쌌습니다. 또 벌떼들처럼 나를 에워쌌습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요. 비록 나를 첩첩산중에 쌓여가 나를 그냥 사면 초가처럼 내 인생을 걸지만은 탁 끊고 불사르고 멋들어지게 나갔답니다. 시편 56편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까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어떻게 쫓을 수 있느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대요. 우리는 적들이 사방팔방으로 무너뜨리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당 백의 역사가 아니고 일당 천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원수가 물러가요. 문제 해결되가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원수는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꿈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원수가 없었고요. 무너뜨리는 적이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순탄해가지고 왕 됐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이놈 죽여야 한다고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 돼가지고요. 다 이겨나가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꿈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국기에는요, 별이 있어요. 별. 그 별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다윗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다. 그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멀지만은 언젠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면 세계를 다 정복할 것이다. 그 멋진 다윗을 기대해요. 얼마나 존경했으면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면요,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가요. 6절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리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히 사람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이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걸 내가 보이로라. 여호와께 피하는 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면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크루즈 타고 관광차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마당에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전쟁 적들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가 나를 한 사람 잡으겠다고 포위에 달려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보호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줘요. 딱 둘러싸요.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나를 아무리 둘러싸도요,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그럼 내 무너뜨리려고 학수고대하고 사탄마에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편에 대서서 나를 딱 믿으니까요, 당당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리스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장수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줬네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 싸운 분인데 그분은 힘이 있는데요.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할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마틴 루터의 찬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내가 조금 넘어지고 모자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합니다. 북군의 사령관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북군이 열세에 처해 있어요. 남군이 밀어와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참모가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하나님이 참 복잡할 때예요. 우리 교회가 5월달만 되면 체육대회를 했어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딱 남과 북으로 가나니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편 됐어요. 우리 편 됐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 될까요? 참 복잡할 때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이네. 하나님은 언제 우리 편이에요. 떠나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가요.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럴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요, 내 앞에 홍해는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지고요, 내 인생에는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